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나가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올라오셨으니 하늘에 있고 하늘의 생명이 그리가 지내며 자기에게 임하신 주시니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잠시 읽겠습니다. 제11장 칭의,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에스더 1장에서 욥기 15장까지 암송선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4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택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까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적용시켜 주시기까지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적용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5번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강체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져서도 사람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칭의 상태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칭의로부터 그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것으로부터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 또 행함의 죄를 인해서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리고 회개하야 아버지의 얼굴의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6번 읽읍시다.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옛 언약 시대, 구약의 시대 성도들도 오늘 새 언약 시대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육체가 있고 혼이 있죠. 마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죠. 영. 이 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죄도 짓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징계하시겠죠. 채찍으로 때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신대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서 멸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해 주신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자들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모든 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저 남쪽으로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죠. 요단강.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강 쪽이 요단강인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가까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요한이 세례 주는 곳까지는 한 12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 4일 정도 와야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요단강을 강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시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대로 반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체데크는 남성 명사인데 일반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정의, 공평, 법적인 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체데카 하면 여성 명사로 쓰이면서 실천적 관계 속의 관계적 의입니다. 자선, 구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라고 여성 명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의라고 한다는 거죠. 의. 그래서 우리 성경을 무슨 역사라고 합니까? 구속 역사라고 그러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식에서 이탈해서 안식 없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라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헬라어로 헬라는 신약에 기록되어졌죠.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데 의, 정의, 공정함을 말하고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질서, 도덕적 정당성을 말하고 그다음에 신약적, 신약의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믿음을 통한 칭의라고 이걸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의롭게 된 것을 이것을 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의 핵심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선 상태, 신약에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나 중국어로 의라고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 위에 것은 양입니다. 양자에 그 밑에는 나아자죠. 나아. 이 두 개를 합쳐서 의라고, 옳은 의라고 하는데 양은 고대의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제물을 대신 드리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해 의롭게 됨을 한자로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글자를 형성문자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적 의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발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제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든 의란 곧 구약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입니다. 모든 의란 구약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 그것이 모든 의, 즉 구속사가 모든 의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어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한 그 내용들이 구속사이고 그것이 의라고, 모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완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심판자를 보내기 전에,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죠.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그러니까 언약으로의 회복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죠.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의 신능과 능력을 가진 자를 마지막 선지자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승천한 그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능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인데 제사장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요,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는 엘리야의 심능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 먼저 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심능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잖아요. 그죠?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죠. 특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죠. 심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에 충만히 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과 또 자기 혼자서 누가 참신이니 내기를 하자고, 그죠? 그래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줄 알자가지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 따뜻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뭘 먹었대요? 메뚜기를 먹었대요. 석정 돌에서 나는 꿀 먹고 거친 음식을 먹고 약대터로 거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뭐 한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안에 이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즐기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심히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비가 오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갈멜 산에서 불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고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또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엘리야죠.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책망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같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헤롯 왕에게 그죠? 책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잡혀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엘리야의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지만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는 정응함과 성취함이 있을 것이라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기적을 행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갖고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회개의 선포를 시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죄를 지적하면서 그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시키는 데 사용을 하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신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개성하고 완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특별히 아하 왕이 자기 부인을 시돈 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오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 안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아하 왕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이제는 그 여로보암 왕 때문에 혼합 종교가 되는데 이제 아하 왕 때문에 완전히 이방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교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바라본 엘리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나중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이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고 그 깨버리고 또 두 번째 올라가서 또 받은 그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준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리고 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 7,000명은 숫자적으로 7,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7,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죽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고정된 숫자 7,000명이 아니에요. 이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셰바, 맹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자, 언약을 어기지 않는 자를 말하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린 것 같지만 언약을 굳게 지키는 많은 사람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남은 자 7,000명의 그 말씀을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7,000명은 앞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죠. 뭘 선포합니까? 언약을 선포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세례를 주고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 회개한 사람들의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엘리야의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 세례 요한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죠? 백성들을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언약으로 돌아와. 회개하라. 회개하고 책망하고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이라면 이제 그 엘리야의 모든 선지자의 사역을 종결하고 완성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의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들,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그 약속들을 그 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합당하다. 그래서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사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을 종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합니까? 요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말라기죠. 그런데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고 누가 마지막 선지자라고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죠.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건설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동일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신약 시대라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의 경계선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경계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봅시다. 그는 건강해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서는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혼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여러 명의 제자들과 같이 세례를 주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를 느꼈어요.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하고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체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점으로 가고 신약의 새 시대가 밝아온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읽어봅시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사도행전 1장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제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이 공생애의 시작점이고 공생애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성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실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의라는 거죠.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종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졌음을, 예수님에게 임해졌음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넘겨져오는 연속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적용과 결론입니다. 1. 예수 안에서 모든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정결일식 그런 율법들,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도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 내가 죄인이고 흠불이 많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새 언약 백성으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졌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연속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보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약의 우리들은 오히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의 중보자이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귀영화나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몇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란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 언약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구간을 충성스럽게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누리고 삶 속에서 의를 드러내며 고난 속에서도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말세하면 말세가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신약 시대를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원의 새로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유일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죠. 말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고 마지막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의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의를 드러내고 고난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모든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삶이나 세례 요한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사도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사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